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오늘은 특별히 다 읽기 전에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잠언 1장은 솔로몬의 지혜 교훈의 목적은 듣는 자로 하여금 지혜를 가진 명철의 사람이 되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교훈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의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리고 지혜를 거스리는 어리석음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잠언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은 지혜의 교훈과 목적,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9절로 지혜 교훈의 시작과 그리고 악한 자의 유혹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20절부터 33절까지는 지혜에 대한 초청과 그리고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지혜를 그냥 말하지 않고 마치 꼭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어요. 이 지혜의 활동의 영역을 보면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그리고 성중 모든 곳 속에 다양하게 펼쳐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출입하는 문, 이렇게 지혜는 많은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초청되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다닐 수 있고 누구나 다 있는 그곳에 이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사람, 한두 사람만 은밀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지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지혜는 혼자 골방에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곳이든지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 지혜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음녀라고 오늘 성경에는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악한 것은 오히려 공개적이기보다는 은밀하게 뒤에서 속삭이듯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또 조종하고 또 우리를 그런 곳으로 또 빠뜨리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라난. 크게 외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은폐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바로,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음료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골목, 은밀한 곳에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음모를 꾸미죠. 선과 악이 이처럼 대조를 이룹니다. 요즘 세상은 얼마나 폐역해졌는지, 밝은 대낮에도 음란한 짓을 하고, 그리고 동성애자임을 TV에서 밝히고 스캔들을 일으켜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소리, 진리의 소리, 귓속말로 전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크게 외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높이고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3장 2절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다 이야기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또 저희 교구에서도 이 마스크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보니까 요만한 팻말을 갖다 만들었어요. 오늘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팻말을 들고 마스크를 나누어 줍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전화번호도 나누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지혜라고 하는 것,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냥 소곤소곤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공개적으로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높이고 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오늘 이것이 죄악된 길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밝히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를 위하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도 공개적이고 당당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여러분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성령의 그 은혜들을 오늘도 부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흐르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것이 해당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조용히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목숨이 위태롭고 때로는 시퍼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분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냥 소곤소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또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초청을 거부하는 자가 받는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는 이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는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화인 맞은 인간의 그 양심은 이를 저버리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여러분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강팍해지면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초청했지만 완악한 인간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6절과 7절에 보면 너무나도 간곡하게 초청하고 사랑의 손을 내미셨지만 사람들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심지어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코웃음치듯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심판의 경고를 계획하고 그리고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4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야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불렀으나 듣기 싫어하고 손을 폈으나 잡기 아니하고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저주는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지만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던 그분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위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당해낼 자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심판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신 후에 여러분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초청의 때, 오늘도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손 내미실 때 우리는 그것에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초청받은 오늘 우리는 오늘 울며 슬피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손을 내밀어 주님의 그 초청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후회하고 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생에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지금은 가장 우리 생에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황금기와 같은 시간에 사랑의 봄을 맞아 여러분 전하고 나누고 무엇보다 함께 아파하는 것을 공감하고 함께 더불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도 남을 수 없는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처럼 노크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지혜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우리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는 장가도 갔고 소도 샀고 그리고 심지어는 팥도 샀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세상은 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이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 되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지혜자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과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내 삶 가운데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정말로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이것은 더 불신앙적으로 보여지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오늘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 그분의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고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을 미련하고 안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쌀와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쌀와. 이 쌀와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을 안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는 그 응답해 주실 때 게으르고 나태해서 마치 기름 준비를 했던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처럼 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여러분 준비도 못하고 그때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드르렁드르렁 자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말해요.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33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그 지혜의 초청에 응답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평안과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얼마나 우리는 두렵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도 그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 우리 가운데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우리 마음에 불안해지면 오늘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과 똑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요즘에 가장 이슈화되는 것이 이건희 회장의 유산이잖아요.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감하지 않죠.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 있어요. 저희 교구에 이 건설하시는데 특히 설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한남동에 빌라를 짓고 계셨는데 이 업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당시에 한남동에 이건희 씨 집을 짓는데 그 집의 지하 공사를 맡은 업자하고 이분이 친한 분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님 집 지하에 전기 공사를 하는데 이 전기 공사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전기만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30억이래요. 전기공사만 30억.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공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지하실에 수백억 아니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쟁이 나도요, 폭탄이 떨어져도 그곳은 안전하게 벙커처럼 만들어지는데 30일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그래서 전기공사를 그렇게 했대요. 이거 비밀인데? 이거 다 나가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쟁 날 거 염려하며 살아가십니까?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그의 지혜를 주님께 드리질 못했으니까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있어도 명예도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유다 정복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평안을 잃고 미쳐서 7년 동안을 광야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평안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 초청에 응답하고 그리고 평안한 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를 보니까 여러분 안전한 복이 있어야 하죠. 세상은 불안합니다. 사건과 사고가 연속되어지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북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은 바로 오늘도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날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그분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고 영원한 안전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0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초청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에, 오늘도 그 지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화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손 내미실 때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